그래서 오늘 본문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먼저 풍요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목에 나오는 풍요요. 이 풍요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풍요는 이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풍요롭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죠? 물질적인 부분이잖아요. 물질적인 이 풍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로 평화로워야 되거든요. 어떤 것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늘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때요? 그냥 기쁨이 넘치거든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이 마음의 평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만족.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어도 정신적인 우리가 만족이 없으면 그 인생은 풍요롭게 다 가졌는데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빈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풍요는 물질적인 풍요와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이 만족, 이런 세 가지가 다 모여질 때 참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풍요롭게 살고 싶으시지요? 아멘. 물질의 풍요, 마음의 평화, 정신적 풍요, 안정,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보기만 봐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 왜? 모습에서 나오니까.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먼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지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조건입니다. 무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무조건적으로 줄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리하면 이제 이 조건이잖아요. 단서가 붙어요. 네가 원수 사랑해라. 이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인데 너 원수 사랑하면 있잖아. 너가 상이 클 거야. 거기에 대한 내가 상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뭐예요? 여러분 원수진 사람 있습니까? 원수. 제가 그래서 이 원수를 성경 속에서 정의를 해보니까요, 원수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 자기인데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뭐 한번 얼굴도 대면해가지고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도 없는데 뒤에서 들으면은 막 까닭 나를 미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악담과 저주를 막 퍼붓는 사람. 말만 하면 그래서 막 말하기가 싫은 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나의 인격을 무차별히 짓밟아버리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를 않고 완전히 밟아버리는 이런 어떤, 그리고 모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원수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인간의 감정대로라면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은 사랑할 수가, 정신이 좀 해떡가닥해야 그런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할 수 있지, 정상적이라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감정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그러나 주님은 오늘 3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내 생각에는, 내 감정으로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원수를 선대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선대해라, 선대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되 어떻게 하라고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 하면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너의 이 뺨을 때리거들랑 내 이쪽도 있어요. 이쪽 뺨도 그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좀 우리에게 좀 실감 있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원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실천 항목들 아닐까요? 자, 옆에 있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 형제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말도 할 때마다 막 저주를 퍼붓고 그 다음에 나를 완전 깔아뭉개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더 베풀고 선대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뭔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어디에 올라타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타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내가 달려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나온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로부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그게 가능한 것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쓰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것 아니고요, 내용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여 흘러내 보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진실로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줄 알 때 그게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잖아요.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할 때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어요. 그러면 원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해야 되죠? 원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수를 선대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축복해라.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나를.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의 최고의 봉 어디에?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날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그 용서와 사죄의 체험이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내가 정말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내가 살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절실히 그게 느껴지면 옆에 있는 원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예? 이해가 되고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요. 먼저 소극적인 면은 현재 지금 원수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볼 때 원수가 내하고 원수진 사람이 앞에 있어요. 앞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원수된 감정이 내게 있잖아요. 이 있는 감정을 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잘 내 내면 세계에서 정돈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볼 때 막 열받고 막 이러지 않고 내 내면 속에서 내 감정이 잘 정돈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원수가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인 면에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정말로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용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5가지 현상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봐요. 자, 옆에 누군가가 막 관계가 안 좋았어요.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거를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가 다 깨닫고 보니까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니까요. 먼저는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일단 그 사람하고 있어도 마음이 편해. 두 번째로는 기도의 통로가 열립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엎드리면 막 열받아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 데리고 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기도가 되겠냐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뭐라고요?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나도 너희 죄를 사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누군가 그 사람을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 저 사람 망하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 그런데 그게 무슨 기도의 문이 열리겠냐. 그러나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쫙 열려가지고 기도의 저 밑에 9단계까지 깊은 기도의 10년 9단계까지 내려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들을 다 가지십시오. 껍데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껍데기 하지 말고 기도 속에 주님과의 처음에는 나의 독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 만남, 이 밑에 내려가면 그때가 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기도의 가장 깊은 기도예요.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원수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복된 관계로 회복되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내가 속한 모임이나 혹은 공동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 마음속에 웅거리신 사람은 만나면 그냥 좋으니까 아이고 손잡고 탈탈탈 뛰겠어요. 근데 한 인간이 저기 있어요. 그것도 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그러나 원수가 사랑하는 그 공동체는 정말 이렇게 막 천국으로 화하도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금 이 지구가 우주가 지금 몇 개나 여기 있는지 아세요? 한 분, 두 분,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지금 우주가 13개나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작은 공간에. 왜? 천하보다도 우리가 귀하니까. 13개의 우주가 여기에 있는데 그 13개의 우주가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사랑함으로 전부 다 손잡고 막 팔딱팔딱
팔짝 뛰고 깨구리 뛰듯이 막 팔짝 뛰고 서로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가봅시다. 예. 예. 귀향이면 좋아야 되잖아요. 하루 1시간 예배. 그렇다고 손잡고 뛰라 이 말은 아니고 감정이 그렇게 좋아야 돼요. 자, 그리고 5번째는요. 상이 크대요. 상이 크다. 오늘 35절 말씀에 너희 상이 큽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상이 큰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상이 큼이라라고 하는 이 상이 뭐냐 하면 이같이 한즉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쪽 뺨도 내주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때서야 진실로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모든 사람을 인간의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로의 신분으로서는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게 달라지고 해야 맞는데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그게 행복한 이런 자녀의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다면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나 예수 믿습니다. 이 구체적인 증거, 그거는 뭐라고요? 바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용서해 준다면 나 예수 믿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증거로 나타나요. 증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이 십자가에부터 흘러나온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진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를 내 거 다 띠먹고 내 뒤통수 치고 이럴지라도 그들을 뭐하자?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용서합시다. 하나님은 원수시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 2번 다시 안 본다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았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자, 2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쉬운 것 같지요. 대화를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디스 이런 게 너무 대화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뭐와 같은 것이냐면 내가 비판받고 정죄받는 비결입니다. 누군가에게 비판받기를 원합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정죄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정죄를 비판받는다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삶이나 이 정신 속에서 비판 정신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누군가를 이렇게 또 이렇게 흠을 내고 또 판단을 하고 얘기할 때가 간혹씩 있는데,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는 내 자신의 삶을 삭막하게 만든다. 너무 내 삶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를 잃어버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요, 뒷장에 이 앞에 마태복음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너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런 소리 들을 때 기분 나빠하기보다도 너 그런 소리 듣기 싫으더라 너부터 먼저 남을 비판하지 마. 이게 주님의 가르침. 그래서 이유가 바로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장 41절 42절에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읽어봅시다. 뭐라고 지금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비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고 하는 것은 변론인데, 자 40 몇 절 보시면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내 형제를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면 그도 나를 인정하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형제를 멸시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이 보이면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이 보이면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위하여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고 아버지 저거는 아닌데요 하나님 저것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점만을 찾아가지고 찾아서 축복할 수 있는 집사님, 권사님, 아니 장로님 너무 이런 것이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언어, 그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죠? 용서해라. 두 번째 뭐 해라? 인정해라. 남을 비판하지 말고 인정해주라.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인정하라. 세 번째는 주라라. 자, 주라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리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조건이라고. 그리하면 후히 주리라. 오, 여기 여러분들 아멘. 이 후히 너무 풍성하신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리라가 이게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주라가 크게 보여, 주라. 아이고, 또 주라. 그럼 내 주머니에 또 뭐가 나가네. 내 주머니에 뭐가. 이게 보이니까 후히 주시리라. 이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라는 안 보이고, 후히 주시리라. 이게 막 보이고, 내 그동안에 필요한 그 다음에 이 피로 채워져야 될 부부이가 생각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아멘. 이거는 두 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신앙생활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재롱이에요. 아버지 준다고 나 그거 받을래. 나 후히 주시는 거 받을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필요 없다. 장로님 큰일 나. 그 말 큰일 났네. 그건 내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건 너무 그런데 여기서 이 교훈이요, 여기 한번 보면 38절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더 멋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어젯밤에 읽다가 이거를 풀어나가다가 얼마나 막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아직도 뭔가 하면, 자 38절 한번 보실래요? 38절요.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마지막 그 38절 마지막 하반절에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람으로 너도 도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말로 째째하지 말아요. 좀 쫌생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줄 바에 화끈하게 족불이지 뭘 그거 가지고 막 째째하게 어떻게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주님이 하지 말라는. 왜? 너가 그렇게 헤아리면 너도 그 헤아림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 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라. 예수님이 왜 주라 그랬냐면은요, 첫 번째는요, 너 받았잖아. 너 받았으니까 너도 줘. 이 말이거든. 너도 받았잖아. 누구인데 받았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줘. 이거거든.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값없이 받았어요. 값없이 그저 받았기 때문에 주라는 거. 두 번째로는요, 주어야 잘 산다. 줄 때 잘 살게 된다는 거. 예수님이 주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우리 보고 주라 그랬어요. 야야 너 그거 좀 줘라. 그 사람 줘라. 그러면 내게 주셨던 그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줬는데 주고 비어있는 그 공간을 그분이 그대로 두시겠냐. 내가 주면 그분은 또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냐.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이거는 생각의 차이인데요. 내가 남의 것을 빌릴 수 있는 능력도 요즘은 능력이라 그래요. 빚을 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남의 것을 빌려서 쓰고 얻어서 쓰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잘 사는 것이라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고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것을 빌려다가 내가 마음껏 누리고 즐겁게 사는 거, 그거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요, 없으면 굶으라 그랬어요. 없으면 굶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는 대로 마치 있는 것처럼 남의 거를 땡겨다가 허랑방탕하게 세상의 쾌락, 엔조이를 위해서 막 그냥 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카드빚 때문에 이거 견딜 수 없어 해외에 방황하는 인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남에게 줄 것이 있고 주면서 사는 생활은 잘 사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줄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면서 내가 사는 얼마나 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될까? 주님 주라 그랬는데 뭘 나눠주면 되겠어요? 말씀. 예? 말씀. 예. 저는 뭐 뭐니 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돈을 줄 수 있으면 돈을 줘야 돼요. 줘야 되거든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돈을 우리가 뭐 무조건 또 주는 것도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주정뱅이에게 돈을 안겨주는 것은 저는 그거는 긍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줘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니면 뭘 줄 수 있을까요? 따뜻한 정을 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계셔요. 정을 줄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의 은사를 주셨다. 그럴 때는 내게 주시는 은사,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게 하고 얼마든지 줄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줄 수 있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오늘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뭐를 받는 것보다도 주는, 이걸 뭐라고 해요? 주는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은사, 주는 은사.
못 살아도 주면서 살다 보면은요, 자, 따라해 봅시다. 못 살아도 주면서 살다 보면 잘 살게 된다. 시작. 못 살아도 주면서 살다 보면 잘 살게 된다. 아멘. 저는 이거 100% 확신합니다. 또 그 다음에 잘 살아도 이거는 따라하라 소리 안 했어요. 잘 살아도 주는 것을 싫어하면 그 생활은 점점 줄어든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 살면서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명언 아닙니까? 네, 명언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 계산하지 마 그랬잖아요. 째째하게 계산하지 말고 귀양할 바에야 그냥 그 대신에 과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막 있는 척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그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거 다 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주는 사람이 받는 축복, 아까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그 의미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주면은요, 갚아주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몇 절에 있죠? 자, 38절 주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너에게 줄 것이니. 이건 뭐예요?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줬는데, 내가 줬더니 주님이 내가 준 것을 다시 내가 줄게. 갚아주시는 약속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준다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이웃에나 형제에게 주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가 요즘에 문화가 품앗이 문화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집안에 경조사 행사가 있을 때 방명록에 보고 봉투에 또 이래 보고 다 적어놨다가 이 사람은 5만 원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5만 원 하고, 이 사람 10만 원 했으니까 나 저 사람한테 10만 원 하고, 지금 이런 문화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네 만 원 줬네, 나도 네 만 원 줄게. 이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째째하게 보시면 주님은 최고 몇 배예요? 성경에 보면요, 30배, 60배, 그 다음에 100배, 막 이렇게 막 이 숫자를 막 가지고 가시거든. 근데 100배만 주시게, 나중에 보면 1000대까지 막 이렇게 1000대까지. 이거는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주님의 그 포용, 이 그릇.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도 주님이 그러면 갚아주시겠죠. 내가 원수를 용서했는데, 내가 사랑했는데, 그러면 내 사랑했는데 그 관계를, 그 사람이 내게 원수를 해코지 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아요. 그걸 해결해 주셔요. 갚아주신다니까요. 상급도 주시고요, 축복도 주님이 내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주신다. 그 다음에 둘째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후하게 주신다. 여기서 후하다라는 이 동사는 갑절 이상, 최하 갑절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넘치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후히 대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농사 져본 사람은 다 알아요. 콩 타작해가지고 콩을 자루에 넣을 때에 처음에 막 바가지로 막 퍼냈다가 나중에 그다음 뭐예요? 자루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흔들고 그것도 안 되면 찌개 딱대기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넣고 해가지고 막 넘치도 넣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는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말로 되어 자루에 담을 때 그 상황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곡식을 담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건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복에 근하신 하나님은 축복받는 것은 행함의 결과이다.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내가 복을 받는 것은 행함의 결과이다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1절까지 문을 두드리라, 그 다음에 이 찾으라, 구하라, 그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줄 것이다 해놓고 마지막 12절에 뭐라 그래요?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갑자기 기도가 대접으로 바뀌어버려요. 대접하라, 이게 기도의 결론이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결론이 축복. 이거를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축복의 법칙은요, 자연 법칙과도 똑같은데요. 뭐라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라는 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뭐예요? 안겨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냥 뻥 가버렸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이유가 한 개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의 뜻은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행하는 뭘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까, 우리말로 내가 뭘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여간 쫓아다닐 필요가, 동서남북으로 다닐 필요가 없구나. 왜? 주님께서 직접 축복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하신다는, 내 타야 너 팔 벌려봐, 팔 벌려봐 하고 그 팔에다가 축복을 안겨주시대요. 아멘. 좀 지대로 좀 해봐. 자, 여러분, 내가 수고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땡볕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1시간 쎄 빠지게 일해봐야 1시간 기껏 1,900원인가 1,800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 가지고 내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복을 좀 줘야 되겠네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진짜 막 엉망창고에 있는 그 떡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네 해보라고, 내게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흥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안 믿으세요? 믿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안겨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알고 너는 그냥 용서해, 그냥 축복만 해, 기도만 해. 그렇게 하면 내가 가져다 네 필요에 안겨줄게. 주여, 아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적 답답하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로 끝내버립니다. 굳이 막 매기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말했어. 내 말은 1.1도 틀림이 없어. 그럼 그 귀 있는 자는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복을 찾아다니지 말고 나는 그냥 성경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복을 가지고 와서 내게 안겨주시는 이 축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재미있는 시가 하나 있어요. 독일의 신낭만주의 시인이자 이 작가 중에 하나 부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부세. 이 부세라고 하는 작가가 무슨 시를 썼는가 하면은요, 저 산 넘어 이 시를 쓰면서 그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 넘어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기에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그럴 수밖에 없죠. 저쪽 산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때 아버지께서 내 품에 안겨주시는 복, 이게 진짜 복이다. 이 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주께로 나오죠. 오늘 여기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시고요, 성경 말씀으로 다시 우리 생각을 잘 정돈하셔서 정말 주님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그렇죠? 영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유함과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복받는 사람 될게요. 시작. 하나님 나 복받는 사람 될게요. 예. 풍요롭게 사는 사람 될게요. 풍요롭게 사는 사람 될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용서해라. 용서해라. 남을 비판 판단하지 말고 인정해주라. 그 다음에 주라. 그렇게 하셔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